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블레셋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속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성을 탈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고 또 그들과 사절단을 파송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두 번째로 행한 일입니다. 첫 번째 행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죠. 그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화를 당하게 되자 저들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 반환을 합니다.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약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통일 왕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유다는 다윗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도 있었고, 크게 처음부터 다윗을 다 받아들이고 신뢰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다윗을 신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 민족은 종교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한 사람의 조상이죠.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교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참 정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궤가 1차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만 기초로 하고 있고 신앙을 가진 종교고,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경대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오직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은 잘 알고 있죠? 근데 계명의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 출애굽기서 20장 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오늘도 찬양한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순종의 규칙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오직 성경대로만 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대로. 물론 타락한 인간이 성경대로 다 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마태복음 5장 48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으로 비로소 뭐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또한 오직 성경대로 행하면요. 지금 우리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실에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 그래서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오직 성경대로 행하면요. 어떤 비바람이 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이요. 말씀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대로예요. 오늘 다윗은 성경대로 행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에 정상적으로 옮겼어야 돼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서 오직 성경대로 행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본문 보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3만 명. 자, 그런데 역대상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고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의논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과 4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윗의 명령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다 논의를 한 겁니다.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좋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서 뽑았다. 그래서 뽑은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만 명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모았다라는 말. 다시 모았다. 그러니까 전에 모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 모았죠? 블레셋과 전쟁 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3만 명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은 이렇게 정성껏 힘있는 장정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다윗은 뽑은 3만 명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이제 바할레 유다로 가게 되죠. 본문 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3만 명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무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알레 유다예요. 바알레 유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에 가보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로 옮겨져요?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바알레 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바알레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바알레. 근데 이 바알레가 바일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바알라 이런 뜻입니다. 유다의 바알라. 유다의 바알라가 어디냐? 여호수아서 15장 9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또 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알레 유다는 어디예요? 기랏 여아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이제 다윗이 레위인을 같이 데리고 가긴 했지만 율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오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궤는 어떤 궤인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실체를 의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궤는 지성소 성막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구별되이 계셔야 할 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성막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돌려보냈어요?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6장 19절 같이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은 가로를 친 것이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 원문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내용인데, 상식적으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든 그 벳세메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를 싫어했겠죠.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아달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본문문 3절. 사무엘하 6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김에 있어서 뭘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요.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싣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타게 하다라는 뜻인데, 언약궤를 수레에 실을 때에 궤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호와궤를 옮기면서 손을 댔다고 하면 그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싣는 과정에서 이들은 그 언약궤에 끼어진 자루를 들고서 이제 수레에 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라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손자, 자손 이런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약 70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하면 70살이 훨씬 넘어야 되잖아요. 그 나이 늙은 사람이 수레를 그 산에서부터 언덕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나 또한 그 자손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본문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비나답의 집이 어디 있어요? 산에, 높은 곳에, 언덕에 있었다 그런 뜻인데, 언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대단히 큰 행사가 벌어진 겁니다. 3만 명의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또 많은 악기가 다 동원이 돼서 연주를 한다. 이 뜻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뛰놀다, 춤추다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다 그랬죠. 그 단어입니다. 뛰놀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로 옮겼어요? 새 수레를 만들, 같은 단어더라고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옮겼는가, 70여 전의 일을
여러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아, 새 수레를 만들고 옮겨왔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는 쉽게 하는 방법이 수레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율법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가? 민수기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메고 운반해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아무리 좋은 수레라 할지라도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메야 되는데 그 사람도 누구예요?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기라.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에게로 옮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다윗처럼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방법대로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거. 자,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알고 지은 죄보다는 좀 덜 하겠죠? 뭐가 덜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다. 정말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부 의인들만 만들어놨어요. 의인들만. 자기의 기준과 생각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잘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의 설교는 다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최고의 자기의 기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들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이유도 성경은 뭐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이 없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 어려우면서 쉽죠. 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 우리 주은이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가족을 대표해서 읽는 겁니다.
뭐 레위기나 이런 거, 신명기 이런 거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한 분, 11개월밖에 안 된 분이 몇 번 읽었다고요? 에? 예수 믿은 지 11개월밖에 안 된 분이 몇 번 읽었다고? 7번? 하고 이사야서를 읽은다 그러잖아. 7번 한 반쯤 읽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감동하고 그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따라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열심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 충성하라 그랬죠? 근데 그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직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본문 6절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근데 나곤이라고 하는 뜻이 재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역대상에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3장 9절 같이 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틀리죠? 장소 이름이. 여기서 나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앙, 웃사가 쳐서 죽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은 기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나중에 웃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은 이후에 나곤의 타작마당,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타작마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곡식을 세차게 잘라내다, 이런 뜻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큰 평평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한 가문이나 한 그 성읍에 이 타작마당,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쌀을 탈곡하는 거죠. 탈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작마당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곡식의 알곡과 쭉종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이곳은 곡식을 쌓아두는 장소로도 활용이 되어 있었죠. 자, 그곳에 왔을 때 소들이 뛰므로, 여기서 뛰다고 하는 것은 흔들다 또는 소가 넘어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했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에 웃사라고 하는 아비나달의 손자쯤 되는 사람, 이 웃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웃사라고 그 당시 상황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궤가, 소가 막 넘어지고 그리고 흔들려서 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당연히 잡아요, 안 잡아요? 당연히 잡았겠죠. 우리도 잡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존귀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상적이라고 하면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웃사,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상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7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뭐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궤를 만진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웃사가 당연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것은 고앗 자손도 아니었으며 또 메고 옮겨야 할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끌었고 그리고 결국은 수레를 만진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따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해야 돼요.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뜨거워. 설교하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절로 가세요 하고 자기가 막 설교를 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 집사는 집사의 일을,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장로의 일, 목사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성경대로 질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말씀에서 떠난 열심은 하나님의 전을 삼켜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파괴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사가 열정, 충성, 열심,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이 말씀을 꼭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분하여. 다윗이 뭐 했다고요? 분나겠죠?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여인들 동안의 악기, 각종 악기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우사를 죽여요. 분나요, 안 나요? 분나겠죠? 근데 여기서 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분을 냈다, 화를 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 왜 죽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근심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여기서 분노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모든 행동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야 하고,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게 뭐예요?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경외했다, 무서워했다,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거기에 분노하면서 하나님께는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성껏 모든 거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원망해야 하네요. 원망이 나오고 실망도 하죠.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올 수 있겠는가 하면서 1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